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원천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생명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주의 귀한 은혜가 각 심령들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깊게 드리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샘이 터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시편 36편 9절입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아멘. 자,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답니까? 주님에게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을 만나면 생기는 생명의 샘터,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면 생기는 생명의 샘터.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와가지고 물을 깃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찾아가셨죠. 자,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가 말을 겁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목말라서 갔나요? 아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을 겁니까? 물을 좀 달라 그러죠. 물을 좀 달라. 여기 봐요.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유대인 남자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우리를 개 취급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물 좀 달라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어떤 그 갈증,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분이 목이 말라 가지고 지금 내가 탈수 증상이 일어나서 단순히 그 목마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랬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죠. 그분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들을 향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갈증. 그러니까 그 갈증이 그 속에 있으니까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의 온 인류를 향한 그 영혼에 대한 갈증.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도 그걸 느끼는 거죠. 내게 물 좀 달라. 자,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이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지금 내가 너에게 물을 요구했지만 나는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우리 날마다 물을 마셔야 되지만 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주님을 만나면 영혼의 샘터가 열리는 거 믿습니까? 영혼의 샘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내재, 열조험을 씻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꾸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내게 있어서 물을 찾아서 다니는 자였지만 주님 만나고 나면 내 속에서 생수의 샘이 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원천이신 그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만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를 해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그러면서 죄 가운데서 이제 벗어나서 구속되는 그 귀한 은혜가 있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없대요? 결코예요, 결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이 주님이 바로 그분이거든.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주셨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주셨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주님을 만나면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은요 빛이세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딱 나아가면 내 속에 있는 죄가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죄들이 쫙 주마등처럼 스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눈물 콧물 뺐다는 소리가 바로 그런 소리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들, 내 속에 감춰졌던 죄들이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놀라운 것은 너가 이런 나쁜 놈이구나 이런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정죄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본인 스스로도 정죄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서도 사탄 마귀까지도 여러분을 힐난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거 어마어마한 소리입니다.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생명의 샘이 열린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 죄사함. 이 죄사함의 은혜. 그래서 내가 정죄받지 않는 은혜. 이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죄사함과 정죄받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축원합니다. 이게 영혼의 샘입니다. 뭐라고? 영혼의 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쉴 만한 물가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쉴 데가 없어. 몸이 쉬었다고 쉬어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쉬는 것은 몸은 조금 일과 속에서 약간 이렇게 피곤할 수는 있지만 주님을 만나가지고 영혼의 샘이 열리면 이 피로, 그 피로는 대부분적으로 어디서 나오느냐? 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간증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바깥에 나가서 농사 짓고 햇빛을 맞으면서 땀 흘리고 거기서 풀을 뽑고 하는 게 아주 징그러웠다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여기 마당을 싹 다 콘크리트로 다 덮었을까. 500평이나 되는 데를 싹 다 콘크리트로 다 덮은 거야. 다 주차장으로 만들었어.
왜 화단도 하나 안 만들고 그럽니까? 풀에 아주 질려버렸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징글징글하고 풀만 올라오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떡하나 이랬었는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를 쭉 하고 나서, 회개기도를 하고 나서 회개하면서도 이제 그 마당에 나가가지고 풀을 뽑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요, 내 속에서 야, 뜨겁다, 덥다, 아이고 이거 끈적끈적하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 아이고 징그럽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 그냥 앉아가지고 회개기도 하면서 풀이 그냥 뽑혀져. 응? 비가 온 다음에는 쑥쑥 뽑히지만 햇빛이 쨍쨍해가지고 땅이 마른 다음에는요, 이놈이 잘 안 뽑혀. 그래서 끊어지면 끊어져도 안 뽑히려고 들어. 그런 거를 호미로나 손으로 막 흔들어 제끼면서 뽑는데도 햇빛이 여전히 내려지고 땀은 흐르고 온몸에 땀이 젖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내 육신의 어떤 환경, 내 육신에 처한 모든 피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로 하여금 피곤하다, 고달프다, 아이고 시달려서 힘들다 라고 하게 이제 주어지는 건 바로 어디서냐? 내 마음속에 죄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결론을 얻었어요. 아, 회개기도하면 지겹지가 않은 거구나. 회개가 된 사람은 무겁지도 않은 거구나. 회개가 된 사람은 이 생활의 모든 무거운 짐이 나를 찍어 눌러도 질리지를 않는 거구나. 이런 거예요. 생명의 샘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를 볼 때에 아이고 지겨워. 여기 이제 쭉 보면은 그런 거 한두 가지씩들 다 있을걸? 다 있어.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제 왜 내 속에서 아이고 지겹다.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왜 생기냐. 나도 모르게, 회개하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증거, 회방, 이게 벌써 내 마음에서 쭉 흘러나와 가지고 마음속에 있으면 벌써 탁 드는 생각이 이거 얼마나 해야 되나. 아이고 지겨워라. 아이고 고달파 죽겠네. 야, 인생은 참 고달픈 거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돼요. 똑같은 난데 그리스도 피로 싹 씻고 나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 주님과 나와의 행복, 그 관계 속에서 짐이 무겁지가 않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놔라 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런 소리가 없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더 고달픈 소리를 하신 거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게 실만한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샘터는 주님을 만나면 생기는 건데, 주님을 만나서 영혼의 샘터가 열린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 앞에 회개함이 쫙 주어지면서, 그러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샘터가 열리는 걸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또 하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8절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우리 샘터의 근원 대신, 영혼의 샘터의 근원 대신 주님을 만나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난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이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생수의 강이 열린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생수의 강이 열리는 게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만나서 생수의 강이, 이 생명의 샘터가 열리기 전에는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그것을 머리로 이해해 보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터지고 은혜도 안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말씀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나의 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내 속에는 막 그 은혜가 돼가지고 생명이 내 속에 막 솟아나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깨달아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져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생수가 탁 터져가지고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생명을 누려. 이야,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맛을 항상 음미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맛을 음미하면서 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샘은 말씀 속에서 터지는데, 이 말씀 속에서 터지는 생명의 샘을 여러분이 맛보냐,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렇게 해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1, 2, 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더욱 그렇게 해라. 뭐를? 어린아이와 같이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쭉 이끌림 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모든 죄악들을 내어버리고 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회개의 샘, 용서와 이제 내가 정죄받지 않는 샘, 이게 다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게 열려지는 것은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말씀에서 샘이 터지네. 응?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말씀이, 어제 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도 오늘은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샘이 터지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그 샘들이 이 구절에서 터졌다면 또 다른 각도에서 다른 구절에서 터지고, 그게 생수의 샘이 막 터지니까 여전히 내 영혼으로 생수가 계속 흘러 들어오니까요, 그가 이제 갈급함이 없어져. 갈급함 속에서 그걸 막 찾았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샘이 터지는 걸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갈증이 사라지는 거야. 말씀의 샘이 터진다고 하는 거. 나를 믿는 자는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금 그 예수님 누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인데,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그분 속에서 샘이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고, 한 구절 속에서도 요 말 속에서 터지고 다른 말 속에서 터지고, 그런 오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터지니까 그 한 구절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한 구절이 그렇게 귀한 거야. 그럼 한 구절만 귀합니까? 각 구절마다 그렇게 생수의 강이 막 터져서 나오니까, 이게 많이 펑펑펑펑 터져 나온 사람은 자기만 사는 게 아니야. 1천척 발목에 잠기죠. 2천척 무릎에 잠기죠. 3천척 허리에 잠기죠. 4천척 사람이 능히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죠. 그 강이 무슨 강이냐? 생수의 강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강이 아라바로 흘러가가지고 전 세계로 가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그 생수로 인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강이 됩니까? 1천척이 다르고 2천척이 다르고 3천척이 다르고 4천척이 다른 건데 왜 그렇게 수도 없는 강이 됩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그래서 족하다니까. 예수님 한 분이 그냥 예수라고 하면 두 글자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이분의 말 한 구절 속에서도 요 말에 터지고 저 말에 터지고 이런 상황에 터지고 저런 상황에 터지고 막 터져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수도 없이 많이 터지면요, 이게 강이 돼버려.
이게 더 많이 터지면 이제 그 척수가 달라지는 거야. 수도 없는 강이 흘러갈 때 조용히 흐르지만 그 속에서는 유속이 빠르거든요. 그게 달라. 겉표면의 속도가 다르고 속에서 흐르는 게 달라. 유유히 흐르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잘못하면 막 빨려 들어가서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생명의 샘은 말씀이 터져가지고 내 속에 생명을 이루게 되고, 이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흘러가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살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나면 터지는 말씀의 샘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이 말씀의 샘이 쭉 터져서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또 터지는 샘이 뭐냐면 기도의 샘이에요. 무슨 샘? 기도의 샘이 터져. 이제까지는 억지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은 반드시 버텨야 된다. 여러분, 그 과정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나 왜 억지로 기도해야 되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막 그 빠딱빠딱 일어나가지고 5분 기도하다 아이고 지겨워라, 10분 기도하다 아이고 지겨워라. 아니, 어느 정도 시간 속에서 버텨내고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어도 그 시간을 그대로 요것을 버텨내고,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그를 불쌍히 보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탕 터뜨려 주시면 샘이 터지는 거예요. 기도의 샘이 터져.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샘이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샘이 터지니까 시간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지겨운 게 아니라 그 기도가 기쁨과 즐거움이 막 솟아나는, 여러분이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놓고 이제는 나중에 기도의 샘이 깊어지고 나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나에게 문제가 안 되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행복한데, 그거 가지고서 그 어려움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갖다가 일도 못 괴롭혀. 기도의 샘이 터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못 괴롭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불리한 조건들이 여러분을 못 괴롭혀. 왜 그러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손잡혀지니까 그래요. 오늘 여러분, 영혼의 샘이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터져서 이게 여러분 속에서 계속 흘러남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뿐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샘들이 자꾸 터져서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자꾸 큰 강을 이루어 가지고 그 영혼들, 뻘짓하는 그 영혼들을 강물이 다 휩쓸어서 끌고 내려가듯이, 헤엄의 수영에 능한 자도 그 물이 너무나 거세면 그냥 막 딸려가는 것처럼, 제가 왜 이 소리 드리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샘이 터져가지고 이 물이 많아지면, 기도의 물이 범람하고 나면 막 돼지 은발처럼 주님 앞에 거슬리고 주님을 거부하고 하는 그런 영혼들도 이 기도의 샘이 거세지면요, 그들도 딸려 들어가지고 막 수영에 능해가지고 뺀질뺀질해가지고 요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샘이 거세면 그들도 딸려올 수밖에 없어. 이거 믿으시나요? 걱정하지 마. 뻘짓하는 가족들 많지. 저놈의 인간은 언제 바뀔라나. 뻘짓하는 게 많지.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기도 차원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하나 시간을 늘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늘리고, 주님께 찾는 시간을 자꾸 늘려서 이 속에서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샘이 터지고 나는데, 이 샘이 터지고 나니까 그 영혼들을 싹 쓸어가지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기가 싫어서 듣기가 싫어서, 아니, 기도 샘이 거세면, 기도의 강물이 거세면 그들을 막 쓸고 내려간다니까.
지가 수영을 얼마나 잘한다고? 아니, 거센 폭포수나 거센 그 물결은요, 지도 딸려가는 거야. 그래도 그 수영 잘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빠져 죽는 사람이 그래서 죽는 겁니다. 세상의 물은 사람을 죽이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그 물은 영혼을 살리는 거 믿습니까? 지가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강력하신 권세 때문에 압도돼 가지고 딸려와 가지고 결국 천국까지 꼬린다는 거 믿습니까? 이 기도의 샘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언제 그 기도의 샘이 열리냐? 주님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이러한 사랑과 감사의 샘, 이런 샘들이 여러분에게 열려가지고 사랑과 감사의 샘, 이게 주님 만나면 내 속에서 그동안에 밉던 사람이 사랑으로, 내 속에서 원망이 나오던 사람이 감사로 이게 자꾸 터져. 자꾸 터져. 왠지 모르게 밉지 않고, 원수를 만나는데도 밉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런저런 조건이 생기는데도 감사가 나오고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모든 심령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방송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혼의 샘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면 영혼의 샘터가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의 샘터를, 이 귀한 여러 가지 영혼의 샘터를 여러분들이 골고루 체험하셔서 은혜로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을 만나면 생기는 영혼의 샘터를 오늘 시간 하나하나 맛보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귀한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시간 각 심령들을 안수하셔서 주의 생명이 그들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뛰어넘는 복된 심령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영혼들을 살려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영혼의 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쉴 만한 물가라고 하셨으니 아버지여, 저들이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저들의 마음에 시달리는 일들과 마음속에 이제는 지겨워진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인내의 한계가 느끼는 모든 자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며 저들 속에 생명의 샘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싹 씻겨 내려가게 도와주옵시고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헤매는 자 없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저들 속에 영혼의 샘이 터지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의 샘터에 와서 씻김 받게 하옵시고 쉼 받게 하옵시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기도의 샘이 열려서 이제 지겨운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제하는 복된 기도의 샘이 열리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의 샘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주의 귀한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